이런 날은 어디 조용한 산이나 시골로 나가서 경치도 구경하고 마음도 식히고 그러면 좋을 텐데 하나마나 한 얘기를 하는 스님을 보러 부질없이 오셨네. 진리는 말이 아니고 있는 그대로이기 때문에 부처님이 살아시기 전에도 그대로 진리이고 우리가 그걸 알아듣고 깨달아 알고 하기 전에도 그대로 진리이고 거기서 보태거나 뺄 말이 필요 없습니다. 근데 그 부질없는 진리도 굳이 말해지지 않으면 우리가 이 생사의 묘금에 빠져서 알지 못하고 또 우리 괴로운 생사를 벗어나지 못하고 하기 때문에 부득이 부처님이 출세하시고 법을 설하시고 중생을 건지시는 거죠. 저도 여러분들하고 하나도 다를 바 없는 이목구비를 갖추고 생각하는 마음을 지니고 살고 또 이런저런 사는 고충이나 고달픔을 감내하면서 지내야 되는 보잘것없는 중생입니다. 근데 우리가 굳이 마음을 내서 제리를 구하고 또 이 도량을 찾고 또 법에 대해서 말하고 배우고 듣고 하는 이것은 모든 것이 인과의 법에 따라서 이루어져가는 이 세상 속에서 언젠가는 우리 스스로를 이 생사의 고단함과 슬픔에서 벗어나게 하고 또 우리 안에 참으로 원만한 지혜와 자비심을 갖추게 해서 언젠가는 다른 중생을 또 그 안락의 마음 땅으로 인도할 힘을 갖추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도량에 오신 것 그리고 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생각하고 하게 된 것은 또 그렇게 생각해 보면 작은 일이 아니에요. 참으로 지중한 인연이고 분명히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의미 있고 소중한 그런 시간이고 그런 마음 내음이라고 여겨집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다 거짓말입니다. 왜 금강경에 보면 부처님은 참말 진어자, 참말만 하시는 분이고 항상 실다운 헛되지 않은 말씀만 하시는 분이고 또 이 말했다 저 말했다 하는 분이 아니고 항상 일관된 말씀을 하시는 분, 불이여자 또 되나케나 아무렇게나 짓거리는 분이 아니고
무게 있고 권위 있고 이렇게 저렇게 다 뜯어봐도 참으로 옳으신 그런 말씀만 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왜 부처님을 거짓말쟁이라고 하는가? 부처님 스스로가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나는 한마디도 한 적이 없다. 부처님이 45년 동안 내내 설법을 하시고 나서 나중에 돌아가시기 직전에 나는 한마디도 하신 적이 없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한마디도 하신 적이 없다고 하신 말씀이 거짓말인가요? 아니면 그 전에 말씀하셨던 것이 다 거짓말이라는 말인가요? 원래 부처님은 깨달음을 이루고 나서 처음으로 이 중생계와 중생의 업과 온 세상을 다 보시고 하신 말씀이라기보다는 드셨던 느낌이 참으로 신기하다, 기이하고 기이하다. 저 일체 중생들이 다 예례와 똑같은 그런 원만하고 밝은 지혜, 그 덕상을 다 갖추고 있는데 왜 저렇게 다 중생 노름을 하고 있을까 하는 것이었어요. 깨달은 자의 눈으로 보면 깨달은 부처님의 마음, 그것과 중생의 마음과 하나도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화엄경에도 신불극중생 시삼무차별 하는 말로 나옵니다.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과 부처라고 하는 것, 또 중생의 마음이죠. 이 세 가지가 하나도 다르지 않다. 그러니까 본래 우리 마음이 그대로 다 부처이고 중생이 다 알고 보면 부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중생을 부처로 만들겠다고 하는 말은 처음부터 어불성설인 거예요. 중생이 바로 그대로 부처인데 어떻게 중생이 또 부처가 된다는 말이에요. 사람을 어떻게 사람으로 만들 수 있어요? 나무를 어떻게 나무로 만들 수 있습니까? 본래 부처이고 본래 사람이고 본래 나무인데. 그러니까 이 중생 그대로가, 중생의 마음 그대로가 거기에 아무것도 더할 필요가 없는, 거기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할 필요가 없는 그대로의 진리이고 그대로 완전 무결한 열반의 상태에 있다는 것이죠. 근데 중생이 이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저는 이제 뭔가 거짓말로 중생을 꿰어서 다 이 부처의 깨달음의 상태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들은 다 중생이 뭘 몰라서 뭐가 부족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고 중생의 어리석음을 깨우치기 위해서 그 어리석음을 다스리는 약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다 방편이라는 말입니다. 이 방편은 꼭 필요해서 그것을 쓰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없어도 되는 것인데 이것을 써야만 원하는 목적지에 이르게 하고 변화를 시킬 수 있으니까, 또 병을 없앨 수 있으니까 할 수 없이 쓰는 것이죠. 금강경에 보면 뗏목이라는 비유가 있잖아요. 금강경에서 부처님이 하신 말씀들이 다 법이 뗏목과 같은 줄 알아야 한다. 뗏목이라는 것은 이 언덕에서 저 언덕으로 가게 하는 데만 필요한 것이에요. 만약에 누구나 다 저 언덕에 있다면 이 뗏목이 필요하지 않죠, 전혀. 그런데 이쪽에서 중생들이 괴로워하고 있으니까 저쪽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 불갑을 이 뗏목을 쓰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쪽에 이른 다음에는 그 뗏목이 굳이 필요하지가 않죠. 이 뗏목을 얻기 위해서 저쪽으로 갔던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방편은 자연스럽게 버려지고 잊혀지는 것이 좋아요. 저쪽에 간 다음에도 그 뗏목을 지고 다닌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사람이겠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수많은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도 다 중생들을 원래 부처라는 것을
원래 중생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이 참 부처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부득이 그렇다라고 깨우쳐주는 그런 말씀을 45년이나 되풀이하신 거예요. 그 경전의 말씀이 정말 많고 8만 대장경이라고 말하잖아요. 많고 방대하고 또 굉장히 어렵고 다 알기 힘든 것 같아도 따지고 보면 다 우리 마음이 부처라는 것을 깨우쳐주기 위한 말씀이고 그것을 깨닫게 하는 길을 보여주신 것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중생의 수준에 맞춰서 온갖 거짓말을 늘어놓으신 것에 지나지 않아요. 그래서 부처님처럼 깨달은 수많은 부처님의 제자들이 부처님이 하신 그 말씀들은 다 부질없는 것이었다. 또 대장경이 똥 닦은 종이 같은 것이다. 피고름 닦은 휴지 같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부처님 처음에 깨달음을 이루시고 나서 사실은 말씀을 바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미 깨닫고 나서 보니까 중생이 다 불성을 가지고 있고 조금도 거기에 더 보태거나 뺄 것이 없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원래 깨닫고 나서 그대로 부처님이 깨달음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그 말 없는 자리가 사실은 가장 원만한 법이 드러난 자리였어요. 그래서 그렇게 부처님이 말없이 계시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경전이 화엄경입니다. 이 화엄경을 가장 원만한 경전이라고 해요. 원교의 가르침, 완전한 가르침. 근데 이 화엄경을 들춰보면 부처님이 법이란 이런 것이다 저런 것이다 중생이 이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다 부처님은 깨달음을 얻어서 그 자리에 계시고 다른 세계의 부처님이나 보살 혹은 수없이 많은 구도자들이 서로 문답을 주고받으면서 진리를 설하고 부처님의 깨달음을 찬탄하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엄경이 부처님이 처음에 성도하신 부두가의 그 보리수화에서 법회가 열려서 한번 설해지고 그 다음에 도리천에서 설해지고 야마천에서 설해지고 이렇게 7차례에 걸쳐서 설해졌는데 이 과정에서 부처님은 내내 그 깨달음의 자리에 그 마음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계셨지 입을 떼서 법을 설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부처님께서 이렇게 화엄 법회를 마치시고 나서 이제 사바세계 중생들을 보니까 다 너무나 무지에 절어 있고 다섯 우탁 악세 속에서 도무지 건질 수 있을 것 같아 보이는 중생들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주 암담해하십니다. 바로 그냥 인멸하시려고 하셨어요. 근데 그때 범천왕이 내려와서 부처님께 이 사바세계 중생들에게도 법을 설해 주십사하고 청하죠. 어떤 비유로 얘기를 하느냐면 저 연못 속에 지금 연꽃들이 피어나 있지 않다 하더라도 어떤 연꽃은 꽃대가 이미 물 밑에까지 올라와 있고 또 어떤 꽃은 여기서 꽃대가 막 올라오기 시작한 것도 있고 그리고 그런 꽃대가 보이지 않는 것도 이런 뿌리가 있어서 거기서 언제든 용이 틀 수 있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중생들의 근기가 하열하기는 하지만 다 깨우쳐서 이끄신다면 법을 펼치시고 많은 방편으로 제도해 가신다면 이 중생들도 다 언젠가는 연꽃처럼 피어날 때가 부처님처럼 깨달을 때가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 법을 설해주시기를 3번이나 간청합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이제 법을 그러면 어떻게 설할 것인가 생각하다가 중생들의 근기에 맞춰서 차제로 법을 설하실 것을 결심하셨어요. 3승으로 법을 나누어서 설하자 하고 생각하신 겁니다. 3승은 3가지 수레라는 말이죠. 수레는 아까 말한 방편, 탈 것, 그걸 타고 저 부처님의 열반의 세계로 이룰 수 있는 그런 좋은 수단, 좋은 가르침, 그걸 3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근기가 낮은 중생들에게는 그런 낮은 쉬운 법을 설하고
그보다 조금 더 마음이 열린 중생들에게는 조금 더 높은 차원의 법을 설하고, 그리고 완전히 익은 그런 상근계 중생들에게는 마지막 부처님의 그 신법을 가르치시기로 결심하셨어요. 그리고 부처님께서 이렇게 차근차근 이제 그 소승의 법부터 설해가지고 많은 중생들을 다 아라한이 되게 하거나 또 아라한과는 아니더라도 다른 소승의 과의를 이루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런 자기 해탈의 상태, 자기만 이 괴로움의 세계에서 열반의 세계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중생들도 다 그렇게 데리고 갈 만한 그런 기량을 갖춘 중생들이 생기자 부처님께서는 이제 대승의 가르침을 펴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 중생들로 하여금 자기 해탈에만 안주하지 말고 다른 중생을 다 제도하겠다는 그런 큰 원력을 바라고, 또 이 생사를 굳이 벗어나려고 끊으려고 다시는 몸을 받지 않고 태어나지 않으려고만 하지 말고 일부러라도 이 사바세계 중생들 제도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생사에 뛰어들면서 끊임없이 생을 받고 또 죽음을 감수하고 하면서도 이 중생들을 건져야 된다고 가르치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사에 걸림없이 큰 원력을 가지고 일체 중생을 제도해 나가는 그런 수행자들을 대승의 수행자, 보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제 대승에 이르러서는 이 보살도야말로 진정한 수행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서는 소승, 대승이 이제 이렇게 나눠져 있지만, 나중에 이제 부처님께서 이 모든 가르침을 다 펴시고 나서 맨 마지막에 설하신 경전은 법화경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열반경도 남아있긴 하지만 법화경에서 그동안의 가르침을 다 정리해가지고 완벽하게 짜임새 있게 경을 다 설하셨어요. 근데 그 법화경에 보면 아주 좋은 비유가 나와요. 그게 뭐냐면 수레의 비유예요. 삼승을 세 가지 수레에다 비유하셨어요. 소승은 양이 끄는 수레, 또 사슴이 끄는 수레에 비유하시고, 이 대승은 소가 끄는 수레에 비유하셨어요. 그 비유를 여기서 얘기하자면, 집에 불이 났어요. 그런데 불난 집에 아이들이 놀고 있어요. 놀이에 빠져서 불이 났다는 것도 모르고, 또 그것이 자기들을 질식해서 숨지게 할 것이라는 것도 모르고 그 놀이에만 열중하고 있는 거예요. 집주인 장자가 밖에서 아이들을 소리쳐 불러도 아이들이 들은 척도 안 하고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자 급해진 그 장자가 지혜를 내서, 얘들아, 밖에 너희들이 좋아하는 수레가 있다. 여기 양이 끄는 수레도 있고 사슴이 끄는 수레도 있고 소가 끄는 수레도 있다. 너희들이 나오면은 이 수레를 하나씩 주겠다 하니까 아이들이 다 나오죠. 그래서 이제 이 중생들을 다 괴로움의 세계에서 건지신 다음에 마지막에 이 수레들은 사실은 너희들한테 내가 처음부터 주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너희들을 나오게 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었고, 너희들을 살리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었고, 또 너희들이 살아나서 잘 장성해가지고 나처럼 돼서 내 가업을 잇고 이 집안의 주인이 되기를 원했던 것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듯이 소승과 대승은 다 방편으로 베푼 그런 가르침이고, 결국 진실로 부처님이 말씀하시고자 했던 바는 이 일불승의 가르침, 일승, 결국은 가장 완전한 수레, 다시 말하면 수레도 필요 없는 수레, 그러니까 수레라는 것은 쓸데가 없는 것이고 하나의 방편일 뿐이라는 것을 깨달은 그런 진리를 가르치고자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그 아이들은 그 장자의 아들, 딸들이고 조금도 손색 없는 사람이고, 나중에 장성하면 자연스럽게 그 장자처럼
그 집안의 주인이 될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장자들한테 굳이 그 장자의 아들 딸들한테 굳이 무슨 수레 따위가 필요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아이들을 살려야 되니까 방편으로 이런 소승과 대승의 수레를 이야기함으로써 일단 그런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누구든지 다 마음 안에 자성을 가지고 있고 그 자성이 부처님과 다름없는 한 마음임을 일깨우신 겁니다. 그래서 다 결국은 본성이 부처이고, 또 지금 부처라는 것을 깨달아서 알지 못하고 있다 하더라도 결국은 언젠가 다 성불해서 부처님과 다름없이 또 다른 중생을 제도하게 되리라는 그런 수기를 하세요. 법화경에서. 법화경은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부처님의 가르침이 원래는 필요 없는 것이고, 또 진리란 말로 설해지기 전에도 있는 그대로 드러나 있는 것이고, 부처님이 출세를 하시든 안 하시든 법을 설하시든 안 하시든 또 우리가 그것을 들어서 알든 모르든 그대로 조금도 부족함 없는 진리라는 것을 다 이해해야 되지만, 우리 중생이 다 이 생사 속에서 괴로움과 슬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생사의 괴로움에서 벗어나려면 이 부처님께서 우리 수준에 맞게 사신 그 방편의 진리에 다 입각해야 되고, 그 방편에 잘 의지해서 나아가서 저의 방의 세계에 이르러야 되고, 그때 비로소 우리도 부처님과 다름없이 완전 무계한 그런 진리를 써서 다른 분들과 제도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상승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는 상보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상보는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불, 법, 승입니다. 부처님이 깨달아서 가르치신 진리와 또 부처님이 깨달아서 가르치신 바대로 역시 성불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구도자의 무리, 이 세 가지가 이 세상의 보물이라는 거예요. 누구나 다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고 보물로 여기는 것이 있죠. 그런데 다 그것들이 중생의 업에 따라서 무상하고 덧없고 가치 없는 것들을 착각하고 귀히 여기고 그럴 따름이죠. 우리는 이 세상에 어지럽게 정신없이 살다 보면 세상의 권력이나 돈이나 또 가족이나 이런저런 덧없이 있다 가버리는 무상하고 영원히 내 것일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집착해서 귀하게 여깁니다. 처음부터 그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고 또 완전히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끊임없이 속아온 마음의 습관 때문에 늘 그렇게 속으면서 살고 있어요. 그냥 그렇게 귀하게 여길 뿐이지 절대적으로 귀한 것도 아니고, 영원할 것처럼 내가 억지로 믿을 뿐이지 영원한 것도 아닌 것들을 내 것인 것처럼, 영원한 것인 것처럼, 참으로 귀한 것처럼 여기면서 속아서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무엇이 그러면 참으로 보배로운 것이고 영원한 것이고 영원히 나의 것인가? 그렇게 따져보면 사실은 부처님만이 진정한 보배이고, 부처님이 깨달아서 설하신 진리만이 영원한 보배이고, 또 우리 스스로가 그 깨달음의 세계로 나아가는 그런 구도자의 무리에 들고 그런 구도자의 무리를 소중히 여기고 하는 이것만이 가치로운 일이라는 거예요. 부처님은 누구인가? 대부분 우리가 부처님 하면 사가모니 부처님만 떠올리죠. 그리고 사가모니 부처님은 한때 이 사바세계 인간의 몸을 가지고 태어나셨고, 그래서 깨달아서 진리를 설하신 분이고 또 나중에는 입적하신 분이고 하기 때문에 사가모니 부처님도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람의 존재는
이 육신의 차원에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사람 안에는 깊은 뿌리가 있고 마음이 있고, 근데 진정한 부처가 누구인가 하고 물으면 다름 아닌 중생의 마음, 우리의 참 마음이에요. 옛날 어떤 큰 스님께 제자가 스님, 부처님이 무엇입니까? 부처가 무엇입니까? 하고 여쭈었어요. 그러자 스승이 진불 말이냐 환불 말이냐, 진짜 부처 말이냐 아니면 거짓된 부처 말이냐,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그러자 제자가 부처에게도 환, 진이 따로 있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있다 그러셨어요. 그러자 제자가 그러면 무엇이 가짜 부처입니까? 하고 물으니까 삼세 제불이니라. 과거세의 부처님, 현재세의 부처님, 미래세의 부처님이니라. 그러자 제자가 그럼 진짜 부처님은 무엇입니까? 하니까 내가 사실대로 말해줘도 네가 믿을지 모르겠다. 대선지식의 말씀을 어찌 믿지 않겠습니까? 하니까 그럼 내가 말해주겠다. 네가 바로 부처니라 하셨어요. 진짜 부처는 우리 참 마음입니다. 저 석가모니 부처님이나 과거세 가사 부처님, 저 과거 7불 혹은 그 수많은 전생의 부처님들이 아니고, 또 미래세 오실 미륵 부처님이나 다른 수많은 부처님이 아니고, 또 다른 세계에 계시는 저 아미타 부처님이나 아촉 부처님이나 이런 부처님들이 아니고 우리 참 마음이 진짜 부처라는 거예요. 이것을 명확하게 아는 것이 불교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이해의 초석이 됩니다. 되게 불교에 대해서 초보적인 이해가 갖추어지지 않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흔히 이제 불법과 다른 종교를 구분하지 못하고, 또 불법에 대해서 오해해서 불법을 쉽게 생각하거나 또 낮게 평가하거나, 다른 세상의 많은 잘못된 가르침이나 다른 종교하고 다른 것이라고, 혹은 그 비슷한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아요. 부처님에 대해서 잘 이해하려면 삼신을 아는 것이 좋아요. 삼신이란 뭐냐? 법신, 보신, 하신, 이것이 부처님이 세 가지 모임입니다. 법은 진리라고 말씀드렸죠. 진리의 목, 진리는 이 덧없는 모습이나 혹은 드러난 물질이나 우리 마음속의 망상이나 혹은 마음의 다른 작용, 이런 것이 아닙니다. 진리 그 자체는 완전한 존재 없음, 존재로 포착할 수 없고 볼 수, 들을 수도, 만질 수도,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차원에 있어요. 시간과 공간도 넘어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진리의 몸으로 우리가 사람을 보듯이 혹은 바깥의 대상 세계를 보듯이 그렇게 볼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것은 시간 밖에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영원 속에 있기 때문에 있다가 없어지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 법신이야말로 진짜 부처님이고 바로 우리들의 참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 중생의 모습, 이 육신들은 몇십억, 몇백억이 될 수도 있지만 이것들은 다 그 근원된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 마음을 알고 보면 다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마치 저 나무에 나뭇잎들이 1000개, 10,000개가 붙어 있어도 그 나뭇잎들이 하나하나 다 개체의식을 가지고 있고 서로 어떤 때는 경쟁도 하고 다른 나뭇잎 위에 더 올라서려고도 하고 막 하지만, 결국 이 나뭇잎이 살아있는 개체가 아니고 이 나무가 개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중생의 이 모습도
업에 따라서 천차만별의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다른 이름을 가지고 다른 인생을 살아가고 그런 것 같지만 그 참마음은 다 근원을 돌이켜보면 하나인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의 마음이야말로 법신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가모니 부처님의 그 법신이나 우리의 법신이나 또 이 바깥에 존재하는 다른 생명체나 혹은 죽어있는 것들의 그 본질도 다 이 마음뿐인 거예요. 이것을 바로 법신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부처예요. 영원한 부처. 그런데 이 나뭇잎들이 어느 순간에 착각으로 내가 독립된 이 나무의 존재는 모르고 독립된 하나의 개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봄 되면 나는 생겨났다. 가을 되면 죽는다. 그렇게 생각하고 생사 속에 떨어집니다. 그러면서 다른 것들과 경쟁도 하고 이런저런 변화에 인연의 고락을 경험하면서 살아가죠. 근데 이렇게 하던 것이 어느 순간에 내 참 존재가 무엇일까? 내 근원이 무엇일까? 이렇게 돌이켜본다면 결국은 이것들이 다 이 이파리는 진짜 내가 아니고 나는 이 나무로구나 하고 느낄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처럼 자신의 참 마음을 자각하는 때가 반드시 옵니다. 이렇게 자아라는 그 아상을 가지고 괴로운 생사 속에서 윤회하다가 어느 때 깨달음을 얻어서 마침내 내가 처음부터 그런 나뭇잎 같은 존재가 아니고 이 육신을 가지고 태어났다 죽는 이런 인간이 아니고 결국은 참 마음의 상태에 그대로 있었구나. 이것은 또 나고 죽는 그런 생사에 속한 존재가 아니었구나 하고 깨닫는 순간 처음으로 비로소 부처로 자기 스스로를 확인하게 돼요. 자기 몸이 부처라는 것을 자각하게 돼요. 그런 부처를 보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행 끝에 모든 것이 다 인과에 따라서 이루어지는데 오랜 인행으로 수행의 공덕을 쌓아가지고 마침내 이루어진 부처를 보신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인과의 법칙에 의해서 씨앗이 심어진 그 결과로서 그 가품으로 이루어진 부처의 몸, 이것이 바로 보신이에요. 그러니까 저 아미타 부처님은 서방의 극락세계를 주관하고 거기에서 중생을 제도하시는 부처님인데 그 부처님은 수없이 많은 세월 전에 법장이라는 비구의 모습으로 48가지 원을 세우고 아주 오랫동안 인행을 쌓았어요. 그 결과로 저 아미타 세계를 장엄하고 아미타 부처님 마음에서 그 국도를 다투고 누구든지 그 국도에 와서 수행하는 사람들은 괴로움을 다 여의고 거기서 마음을 닦아서 성불하도록 그런 세계를 이루어낸 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아미타 부처님의 그 몸은 과거에 이 인행의 결과로 그 가품으로 받게 된 몸이기 때문에 그런 몸을 보신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이 몸을 이게 나다라고 여기고 살아간다면 지금 상태에서 발심을 해서 오랜 수행을 쌓고 그래서 그 결과로 저 부처님처럼 마침내 완전한 모습과 또 행과 지혜와 대비심을 지니게 된 원만한 부처를 이루게 된다면 그때 이루어진 우리 부처는 바로 보신인 거예요. 보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보신이 되었을 때만 부처냐? 지금도 부처잖아요. 그리고 그런 몸으로 저렇게 석가모니 부처님이나 아미타 부처님 같은 그런 몸으로서 부처의 모습을 보이기 전에도 내가 내 마음을 깨달아 버릴 수 있어요. 지금도 여러분 깨달을 수 있어요. 이 생에 이 몸을 가지고 그렇게 깨달았다고 해서 내가 지금 모습이 부처님이 아니라고 해서 부처가 아니라거나 어디가 좀 부족하다거나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너무나 참으로 완전 무결한 부처예요. 근데 그렇게 부처의 마음을 깨달은 존재가 다른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부처의 모습을 낮추는 때가 있어요. 그런 부처를 화신이라고 해요. 화신. 변화해서 나타낸 부처님의 몸.
그러니까 중생 제도하려는 그런 원력으로 일부러 낮추신 부처님을 화신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석가모니 부처님은 이 중에 어디에 속할까요? 화신입니다.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은 2600여 년 전에 태어나서 인도에서 29에 출가했다가 35세 비로소 부처님이 되신 분이 아니에요. 이미 구원급 전에 마음을 깨달아서 자기 자성을 깨달아서 성불하신 분인데, 그래서 아주 오랜 겁 전에 연등 부처님에게서 너는 나중에 마침내 부처의 모습을 이루어서 이름을 석가모니라고 하고 그때 중생을 이렇게 제도하게 되리라 하는 수기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런 세월이 지나서 시절 인연이 도래하자 2600년 전에 인도의 석가모니 부처님으로 모습을 낮추신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생애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생애는 우리가 볼 때 아주 주의 깊게 봐야 돼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완전 무결하게 각본에 짜여진 것처럼 다 그 나름의 가르침과 암시를 담고 있어요. 가끔은 이 화신을 응신이라고 부를 때도 있어요. 법신, 보신, 화신, 하장, 법신, 보신, 응신. 응한다. 다시 말하면 중생의 그런 그 부처님을 갈구하고 또 이런저런 원을 성취하고자 중생들이 기도하고 할 때 그런 기도에 부처님이 응해서 낮추신 부처님을 응신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이 삼신에 대해서 잘 이해하면 진짜 부처님이 어떤 분인가 여러분이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왜 바로 네가 부처다, 우리 참마음이 부처다 이렇게 말하는지, 왜 석가모니 부처님은 인간이 아니고 이 부처 불자가 파자하면 이건 아니 불자래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라는 뜻이래요. 모습이 사람일 뿐이지 사실은 사람이 아닌 분이 부처님이에요. 그리고 또 다음에 설명하겠지만 부처님은 이 3계에 속하지 않은 자, 욕계, 색계, 무색계에 속하지 않은 자, 이 3계에서 해탈한 자이기 때문에 3계 가운데 색계나 무색계 신들 가운데 부처님이 속한다든지, 심지어는 이 신들보다 더 낮은 세계 육도 중생 가운데 하나인 인간이라고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보는 그런 견해는 불교를 모른 것이고 바르지 않은 관점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부처님이 바로 우리 자신의 참 마음이고, 진정한 부처님은 모습, 형상, 이름, 색, 물질 이런 데 속한 분이 아니고, 또 중생의 망상이나 분별에 속하는 것이 아니고, 이 시간과 공간에 속한 것도 아니고, 그런 모든 중생의 이해나 업에서 벗어난 해탈자라는 것을 잘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깨달으신 부처님이 있는 그대로의 진리를 굳이 말로 하지 않아도 드러낸 것, 그런 것이 사실은 참 법이겠죠. 그러니까 화엄경이 왜 가장 원만한, 가장 완전한 경전이라고 하느냐, 부처님이 말씀하시지 않고도 그냥 부처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고 계셨기 때문에 말로 거기다 뭐라고 붙이지 않은 완전한 있는 그대로의 법이라는 거예요. 저 나무가 있으면 나무에다가 느티나무 이렇게 써놔야 비로소 느티나무가 되나요? 장미꽃하고 붙여놓으면 장미꽃의 아름다움이 더 증가하나요? 오히려 더 거창스러운 게 붙어있는 것 같잖아요. 아주 예쁜 사람이 있으면 미인이라고 여기다가 이름표를 붙이고 있어야 돼요. 그렇게 말로 드러나기 이전에 진리는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법인데,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 있는 그대로의 법을 중생들을 위해서, 아직 참 진리를 알지 못하는 중생들에게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말로 설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부처님에 의해서, 깨달은 자에 의해서 설해진 진리, 그것을 법이라고 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팔만대장경에 있는 가르침들, 또 이런저런 교리,
또 부처님의 이런저런 말씀 이런 것을 법이라고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진정한 법은 사려지기 이전에 그대로 있는 그대로 여여한 그대로 그것이 법이다. 이것도 잘 이해하셔야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승, 진정한 승은 무엇인가? 머리 깎은 스님들을 승이라고 해요. 우리가 중이라고 하잖아요. 중이라는 말이 원래 승중이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스님들의 무리. 스님들은 혼자가 아니에요. 항상 스님들은 어떤 무리에, 수행자의 무리에 든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인식하고 또 절에 머물거나 밖에 나가서 탁발을 하거나 무리지어서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마음자리는 하나이지만 중생들의 모습은 천차만별로 업에 따라서 이렇게 드러나기 마련이고 이 각각의 모든 생명들이 다 부처의 마음자리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것들이 혼자 돌아간다는 것은 없어요. 무리지어서 같이 가야죠. 물론 자기 해탈에 먼저 이루는 것이 필요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높은 진리로 나아갈 수 있으니까 소승법을 설하기도 하셨지만 그것은 다 방편이고 궁극에 가서는 일체 중생이 다 성불해야 되는 거예요. 부처가 되는 그 길로 같이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부처가 되는 그 길은 수없이 많은 중생들이 함께 나아가는 길이고 그 무리를 승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승중은 꼭 한 사람의 스님만을 얘기하지도 않고 또 머리 깎은 스님만을 얘기하지도 않아요. 누구든지 다 이 마음을 가지고 있고 또 이 생사의 괴로움에서 허덕이고 있고 또 이 괴로움이 없는 저 열반의 세계를 구하고 있다면 성불하고자 하고 성불의 길로 나아가고 있는 존재라면 다 승중인 거예요. 근데 사실은 자기가 자각하고 있든 자각하고 있지 않든 모든 중생은 다 승중이에요. 모든 중생은 다 괴로움을 당하고 있고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구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성불하기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의 괴로움만을 벗어나고자 원하는 것이 아니라 다 마음속에 자비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크기가 다를 뿐이지 아직 저 불씨처럼 깊이 숨어 있어서 그 자비심이 안 드러나고 있는 중생들도 있지만 그래도 자기 낳아준 부모님 좋아할 줄은 알고 자기 마음 끌리는 사람 사랑할 줄은 알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랑하는 사람도 행복해지기를 바라지 그런 존재를 이용하거나 무시하거나 그렇게 하려고는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다 우리 모두가 다 이 괴로움 없는 저 세계로 가기를 사실은 다 원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아직 충분히 일깨워지지 않고 불씨가 불길로 피어나지 않았을 뿐이지 저 속에는 다 불씨가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다 낱낱이 구도심을 가지고 있고 그 구도의 길 끝에서 결국은 다 성불해야 돼. 그런 존재예요. 가장 완전한 행복이나 기쁨은 나 혼자만의 것일 수 없어요. 누구나 다 그렇게 느끼잖아요. 내가 정말 건강하고 내가 그동안 원했던 거, 뭐 부든 아니면 권세든 아니면 사람들의 신망이든 그런 것을 다 얻었다고 하더라도 뭐 내 부모님이 지금 눈앞에서 돌아가신다. 내가 사랑하는 아들, 딸이 지금 어딜 다쳐가지고 괴로워하고 있다. 그러면 행복할 수 있나요? 그런 행복은 순식간에 깨져버리잖아요. 우리가 다 이 같은 근원에서 벌어져 나온 지체이기 때문에 편안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완전 무결한 행복은 내가 성불해서 일체 중생이 다 함께 성불한, 다시 말하면 모두가 다 결국 이 마음자리 안에서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고 다 사실은 그 근본적인 마음 안에서 행복해하고 자유롭고 또 모든 괴로움과 슬픔을 벗어나 있다는 것을 자각할 때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 전에 우리가 느끼는 이 세상의 즐거움이나 의미나 만족 이런 것들은 다 일시적이고 유한하고 또 꿈결의 것이에요. 그래서 가장 완전한 행복은 우리가 다 함께 성불에 이르러서 너와 나가 다 함께 행복한 그런 상태예요. 그런 상태로 가려면 우리가 이 길을 가야 되고 이 길은 굳이 가자면 그것은 보살의 길이에요. 원래 보살이라는 말은 보디사스바
부처님이 성불하시기 이전에 이 생을 보살이라고 그랬어요. 석가모니 부처님도 성불하시기 이전의 몸을 전생 이야기를 보살이 한때는 뭐 이러저러 한 생을 살았다, 한때는 뭐 사슴이었다, 한때는 뭐 어디 왕이었다,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석가모니 부처님의 전생을 보살이라고 하고 우리 지금 생을 보살이라고 하는 거예요. 같은 이유로 우리가 언젠가는 성불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나아가는 승중의 무리에 섞여가지고 나아가는 이 길을 보살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결국 시간을 떠나서 이 깨달은 자리에서 보면 일체가 다 불심 한 마음에서 벌어진 것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굳이 닦을 필요도 없고 굳이 이 먼 길을 갈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대로 다 그냥 내려가고 있는 그대로가 다 그대로 진리이고 그대로가 다 생사의 괴로움에서 벗어난 열반의 상태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보살도조차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알고 보면. 그러니까 대승에서는 이 보살을 이야기하지만 일불승에서는 결국은 부처님의 한 마음의 움직임, 이 한 마음이 지어내는 꿈일 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다 성불되어 있다. 본래 성불에 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선에서도 그러니까 네가 바로 부처다, 뭐 도를 구하고 뭐 수행한다고 하면 막 두들겨 패고 막 멱살을 잡고 흔들고 하는 이유가 본래 우리가 다 완전 무결한 부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걸 가르쳐 주려고, 그걸 일깨우려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 가장 원만한 한 물건밖에 없는 거예요. 이 물건의 작용. 그래서 이 이치를 잘 알면서도 우리는 이 세상을 어느 순간 다시 이렇게 무기력하고 유한하고 보잘것없는 한 존재라고 생각하면서 또 헤매고 있음을 느끼고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내 문제나 다른 중생들의 아픔이나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고 이렇게 헤매면서 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우리는 우리 존재를, 우리 삶을 이 삼보를 자각하면서 여기에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고 늘 나를 닫고 내 안에 탐진치를 버리고 조금씩 조금씩 저 부처님의 마음 자리에, 본래 자리에 돌아가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잘 자각하고 이것을 귀히 여기고 이것을 인생의 불변의 목적으로 삼고 하는 사람이 불자예요. 부처님의 아들, 다시 말하면 언젠가는 부처님이 될 사람. 아까 장자의 아들이 나중에 장자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사람의 아들이 아니면 사람이 될 수가 없죠. 개가 낳은 새끼는 개가 되고 말이 낳은 새끼는 말이 됩니다. 부처님의 아들이 아니면 부처님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다 이미 마음 안에 부처님의 종자를 가지고 있고 사실은 우리가 불자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부처님 되는 거예요. 내가 불자라는 것을 잘 자각할 때 비로소 불교를 믿는다고 말할 수 있고 불교를 바르게 닦아나갈 수 있고 바르게 살 수 있어요. 삼보에 귀의하는 것을 삼귀의한다고 하죠. 삼귀의는 삼보에 내 삼업을 다 바쳐서 귀의한다는 뜻이에요. 삼업은 신구의 삼업.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수없이 많은 것들을 구하고 그 구하는 것이 내 마음을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마음의 움직임이 신업, 구업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구하는데 무엇을 구해야 될지도 모르고 어디를 향해서 나아가야 될지를 모르고
내가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를 모르고 무지한 상태에서 그냥 어떤 것을 부질없이 저게 나에게 만족이나 행복을 줄 것 같아서 그걸 목표로 삼고 마음이 자꾸 움직여서 치달아요. 근데 그렇게 막무가내로 나대면서 재밌는 것을 찾고 행복을 구하고 하는 마음을 이제는 딴 데로 가지 않게 하고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 불법승, 이 삼보에 귀의하게 하는 것, 이것을 삼귀의라고 해요. 이제부터 내 마음은 함부로 움직이지 않게 하는 것, 생각도 함부로 하지 않고 말도 함부로 하지 않고 행동도 함부로 하지 않고 이 삼업을 다 온전히 삼보를 향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 그것이 삼귀입니다. 귀의한다는 말은 돌아와서 의지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많은 의지처를 가지고 있어요. 무엇인가에 기대고 무엇인가로 위안을 삼고 무엇인가에 어떤 의미라든지 가치를 부여해서 그런데 기대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다 없다면 우리는 정말 당혹스러워하고 좌절하고 정말 괴로워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가족에 의지한다든지 돈에 의지한다든지 혹은 무슨 자기 성취나 어떤 지위에 의존한다든지 편안한 거처나 뭐 소유물에 의존한다든지 여러 가지 의존하는 것들이 있지만 그 귀의처들은 그 의존하는 것들은 다 무상하고 덧없어요. 아무것도 나를 영원하게 행복하게 편안하게 안락하게 쉬게 해주지를 못해요. 그 진정한 귀의처가 다 아니에요. 돈도 있다가 없어져 버리고 뭐 돈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봐야 나중에 늙어서 죽음이 닥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돈을 억만금을 주고도 병이 들면 고칠 수 없는 것들이 반드시 내 몸을 엄습하게 되고 또 죽음이 닥치면은 돈 다 준다고 해도 전혀 살아날 수가 없어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가족이 나를 영원히 책임져 줄 수 있고 행복하게 해줄 수 있고 나를 죽음으로부터 붙들어 줄 수가 있나요? 또 다른 무엇이 나를 내가 그동안 위안을 삼고 행복의 거리로 여겼던 뭐 좋은 보이는 것이든 들리는 것이든 아니면 뭐 무슨 이야기든 그 어떤 것도 나를 영원히 잡아주지 못하고 편안하게 쉬게 해주지 못하고 의지처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무엇이 나를 영원히 의지할 수 있게 해주는가? 영원한 어머니처럼 영원한 고향처럼 나를 편안하게 쉬게 할 수 있고 나를 건져주고 나를 보호해주고 무너지지 않는 그런 보금자리 나를 쉬게 할 수 있는가? 삼보밖에 없어요. 삼보. 참마음, 우리 안에 진정한 부처님, 또 진리, 또 그걸 향해서 나아가는 바로 우리들,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데 의지하고 다른 것을 믿고 다른 것을 따르고 하는 것들은 다 무상을 벗어나지 못해요. 언젠가는 크게 잃어버리고 크게 허탈해하고 좌절하게 될 때가 반드시 와요. 영혼의 시간 속에서 보면 저 천상에 태어난다든지 혹은 뭐 저 무색계 선정에 이르러서 84,000것 동안 정에 들어있는다든지 한다고 해도 그것이 결국 끝나버릴 때가 있어요. 하물며 이 세상에서 이 목숨을 100년도 못 되는 목숨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뭔가 의지할 것이 있다고 생각하고 믿을 것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제 얻을 걸 얻었다고 생각하고 여한이 없다고 생각하고 하는 것들은 다 허무맹랑한 언젠가는 너무나 처참하게 부셔져 사랑하고 끝까지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내 어머니로구나 하고 자식이 돌아와서 어머니에게 의지하듯이 영원한 참마음 거기에 돌아와서 정말 편안하게 나를 맡기고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귀의만 할 수 있으면 인생에서 고민해야 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까 방황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방황한다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요?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기 때문이잖아요. 목적지가 정해져 있지 않아서예요. 목적지가 정해져 있지 않은데 내가 여기 이 상태에서 이 자리에서는 편안할 수가 없을 때 우리는 헤매잖아요. 여기로 가볼까 저기로 가볼까 하면서 그렇게 방황하는 것, 그렇게 표류하는 것, 이런 것이 마침내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게 딱 정해지면은 결국은 가는 길만 남습니다. 길이 하나로 딱 분명해지잖아요. 우리 인생의 방황과 좌절과 또 이 수많은 표류를 끝내려면 이 목적지가 분명해져야 돼요. 우리의 목적은 무엇인가? 우리의 목적지는 무엇인가? 바로 내 참마음, 거기로 돌아가는 것, 성불하는 것. 이것이 분명해지면 더 이상 인생의 방황은 없어요.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고민하고 헤매고 할 것도 없고 누가 이렇게 말하면 이런가 하고 저렇게 말하면 저런가 하고 할 것도 없어요. 또 그 목적지가 뚜렷해지면 거기로 가는 길도 자연스럽게 찾아지게 돼요. 내가 성불해야 되겠다. 내 자신이 이렇게 와서 이 세상에 이렇게 살아있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성불하기 위해서로구나 하고 자각하는 순간 그때부터 더 이상 이제 고민이라든지 방황이라든지 이 인생의 무의미함이라든지 이런 것은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로 가는 길도 자연스럽게 내 마음이 딱 어디로 정해지면 그 하나의 그 하나의 원인에 의해서 다른 연들이 다 갖춰져요. 그렇게 돼 있어요, 법계가. 참으로 신기하게. 저 식물들이 씨앗을 퍼뜨리고 또 다른 개체를 만들어내고 하는 거 보세요. 어떤 것들은 바람에 씨앗을 날리고 어떤 것들은 꼬투리가 터지면서 멀리 씨앗을 퍼뜨리고 어떤 것은 동물들이 지나가면 동물들 털에 붙여가지고 멀리 가서 또 퍼뜨리고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살자리에 떨어져요. 살자리로 가요. 그렇게 해서 또 살아나서 정말 보잘것없는 이 하나의 씨앗이 저렇게 아람들이 나무로 저렇게 아름다운 꽃으로 될 때가 있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씨앗이에요. 씨앗. 이 씨앗이 있으면 그 씨앗은 저절로 다른 연들을 불러옵니다. 햇빛이나 물이나 영양분이나 토양 이런 것을 저절로 불러 모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의 목적지를 분명하게 성불이라고 하는 목적지를 자각하면 그 길로 가는 동안 내내 바른 길도 제시되고 다른 장애도 없어지고 또 나를 도와주는 많은 인연들이 모인단 말이에요. 좋은 도량에도 있게 되고 좋은 도반들도 만나게 되고 또 때가 오면 반드시 그 목적지에 이르게 되고 내가 왜 여기 있는가? 내가 누구인가? 나는 어디로 가는 것일까? 이 모든 것들에 대한 답이 이 3부에 바르게 귀의하는 것을 통해서 주어진다는 말입니다. 저절로 찾아지고 강의가 길었어요. 좀 쉬었다가 질문 받을게요. 한